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어떤 삶의 곤고함이 있고 어떤 삶의 아픔이 있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의 성령께서는 저들의 영혼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엎드린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군들 이때를 예측할 수 있으며 누군들 이때에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외치지만 믿음이 없어 세상이 강팍해지는 삶 속에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목회자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붙들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바로 그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주여,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나를 향한 말씀, 내게 속삭이시는 말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린 한 분 한 분들의 그 심령 속에 주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오니 주여, 이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주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눈인사, 여러분 얼굴이 많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 눈인사로 오랜만에 뵙는데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동작으로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렸던 것이 3개월하고도 2주간입니다. 우린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한 작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그 시점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이때에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시편 122편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편 1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그 시편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기쁨 여러분 체험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접붙임 바 되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축복이 주 안에서 한 주 한 주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추수를 마치고 축제가 벌어졌던 그 타작 마당에서의 바로 그 밤, 보아스와 룻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까요? 며느리를 보내놓고 나오미는 또 그 밤을 어떻게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저만 이런 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집에서 한 주 한 주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룻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막내형 막내 형수님과 살고 계세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엄마 듣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어머님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어머니가 그 말씀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 때를 보내야 될까 두려움에 압도되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때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 밤을 뜬 눈으로 하얗게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새날은 여전히 떠올라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새날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새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와 룻, 나오미 서로의 마음은 확인했어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확인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근데 날이 밝아오니까 그 새벽 미명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주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마치 룻을 사이에 두고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아요. 나는 보아스 당신이 우리 며느리의 기업을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요, 보아스가 또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믿음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 보리 6대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리 6대를 룻에게 준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하여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나오미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하죠. 3, 무슨 의미일까요? 3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수예요. 4,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 3과 4가 합쳐지면 7이 되죠. 하늘과 땅이 합쳐져요. 완전수입니다. 그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죠. 완전수예요. 그럼 6은 어떤 수일까요? 6. 완전에 하나 모자란 수예요. 그래서 그 수를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은 완전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숫자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겠다. 이렇게 마치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배려 같아요. 보아스는 룻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배려의 끝판왕,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참된 배려를 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그게 배려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해주면 배려입니까? 배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설교가 한 번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냥 종이를 팍 써내려갔어요. 설교 한 편이 1시간 반 만에 완성이 됐어요. 6시 반에 제가 너무 좋아서 옆에 잠자고 있는 우리 막내딸과 우리 아내에게 그 좋은 마음을 한없이 표출하고 싶은데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6시 반에 남 잠을 못 자게 하냐고. 이거 배려 아니잖아요. 배려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입니다. 이 룻기의 4장이 시작되는 이 시작을 룻기 3장은 어떻게 열고 있는가? 룻기 3장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문장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룻과 나오미 보아스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은 계획되고 끊임없이 일은 진행돼요.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지금 이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 4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계획한 건 나오미고요. 그 계획의 한 걸음을 옮긴 건 룻이에요. 근데 4장에 나오미와 룻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제 이 일들을 위하여 쉬지 않습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왜 제가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저 색깔을 구별할까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획하고 그 계획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 나만인 줄 아는데, 신앙이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나를 위하여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요.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은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4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오늘 설교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이 4가지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와요. 마침, 아무개, 손해, 그리고 증인이라는 키워드예요. 룻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이 마침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간섭하시는 분이 있음을 표현하는 성경의 독특한 단어예요. 마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일까요? 우연히, 이거죠. 그 일이 재수가 좋게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우연, 재수가 좋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마침내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모압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지요. 근데 살 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나오미를 대신하여 누가 일어서서 이삭 줍기를 나가죠? 룻입니다. 룻이 우연히 베는 자를 따라 멈추어 섰는데 그 밭이 어느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인데 마침 그 밭에 누가 와요? 베들레헴에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오지요. 룻에게 보리 6대를 쥐어주며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보아스가 이른 아침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요. 이 아무개랑 약속 잡은 거 아닙니다. 몇 월 며칠 우리 몇 시에 보자 약속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자리에 앉음에 마침 그때 누가 와요? 기업을 물을 아무개가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성도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갈까요? 이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내 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게 마침의 은혜예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이 군대 2년 반 동안에 우리 외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마저 죽을지언정 교회 가는 건 안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군대에서의 믿음의 삶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경험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교회를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수가 참 좋네, 우연이네.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우연이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뭘 깨달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마침은요, 요행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7 금초대를 쥐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돼요. 7 금초대를 쥐고 계세요. 7 금초대가 뭐냐면 7 교회예요. 예수님은 7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찰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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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묘사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마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역대하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31편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뭘 아신다고요?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역대상 28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렇게 살게 돼요.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나도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마침의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내러티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 속에 빠지면 그 이야기의 내용이 마치 그냥 눈에 쫙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아침 우리 다은이가 그린 거예요. 네, 성문입니다. 성문 앞 광장이에요. 저기 앞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의 장로예요. 10명의 장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와 아무개. 저 보아스 위에 땡땡땡땡 무슨 표시일까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 보아스. 그리고 듬성듬성 사람들이 있어요. 딱 묘사가 되잖아요. 룻기 4장의 중요한 두 인물은 보아스와 아무개예요. 정말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은 그렇게 큰 땅,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친척이에요.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되게 중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족보 아니에요, 족보?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고 역대기를 보세요. 거기에 12지파의 족보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족보,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해요. 특별히 역대기 같은 건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읽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이름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막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요. 한 지파, 한 가족, 한 가문의 이름 하나까지도 허투루 여기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특별히 룻기는요, 이름이 많이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룻기는 어떤 구조냐면 엘리멜렉, 나오미,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 그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 보아스. 이 7명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고난을 경험하는 스토리 구조가 바로 이 룻기예요. 그렇다면 룻기의 내러티브 기자가 아무개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개. 왜 이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렸을까요? 룻기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존귀한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요. 룻기의 화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요,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심판하세요? 무엇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그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름과 그들의 삶이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삶이에요. 성도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내러티브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뭘 보신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 여러분의 삶의 그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아무개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그는 이름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게 세 번째예요. 손해, 이 단어입니다. 이 아무개는요,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게 손해가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 손해보지 않고자 치밀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치밀하게 살아가야 되고 계산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 전체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기업을 물으라는 것도 율법에 정확하게 기업을 물으는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의 손해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요, 기업을 물으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처벌하라? 없습니다. 없어요.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해서 죽여라?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건 율법 안에서도 어떻게 물으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으는 자를 성경은 지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예, 율법은 이 사람을 지탄하고 하지 않지만 기업을 물을 때 이 사람같이 이익과 손해로만 세상을 판단한다면 놓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아무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돌봐야 할 존재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아무개가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근데 이 아무개는요, 엘리멜렉의 와이프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한다고요. 마땅히 내 친척이에요, 친척.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내 것으로 섬겨주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들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합니까? 안 물은다고 합니까? 물은다고 해요. 내가 물으리라. 왜일까요? 나오미에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땅을 물으면 그 땅을 물어서 내가 나오미만 섬겨주면 뭐가 이제 없어요? 나오미의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있어야지만 그 땅이 그 자식에게로 돌아가는데 더 이상 자식이 없어요. 이제 나오미만 죽으면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 사람, 이 친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거지요. 그래서 물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다시 말하지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땅을 물을 때에는 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삼아 이 성문 중에 그 이름이 계속되도록 그 이름의 존재를 계속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바뀝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때문에 물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미한테 물으면 룻을 아내로 삼아 룻의 자녀가 나면 이거 그 땅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돈 다 치르고 먹여 살리고 결국 그 땅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룻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게 우리 집안에 손해가 될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의 시대를 학자들은 뉴 노멀 시대라고 해요. 더 이상 노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 노멀이란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멀을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은요, 두려운 세상이에요. 왜? 이 팬데믹 이거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이 삶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된 거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뭐가 더 드러날까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익과 손해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익과 손해 외에 또 하나의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믿음이에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삶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살아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고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고려사항이라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을 보시며 어떻게 여기실까,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란 그냥 살고 죽고가 아니라 너의 삶의 가치, 너의 삶의 그 존귀함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아무개와 똑같아요. 내 밭에 내 소유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다 헐고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줘서 내가 이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자유하자. 그 세 절에 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질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물질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 물질을 잘 쓰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도전이 뭔가요? 물질에만 눈뜬 자가 되지 말고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라? 여호와께 부유한 자가 되라. 왜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친구한테 영상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망나니로 살았던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는 친구래요. 선교사인 그 친구가 영상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선교사로 자기를 헌신하게 만든 그 어머님이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영상이에요.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머님이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는데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에서 그 어머니의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보낸 거를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이 코로나가 터지고 간호사로 섬기는 성도님 특별히 제 마음에 더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자주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착 가라앉고 낙심이 돼요. 그래서 집사님 몸이 힘드시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늘 보살피는 환자가 코로나에 갑자기 걸려서 그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가족도 올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그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그냥 가족에게 보내면서 이 호흡기 뛸까요 말까요 라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며 도대체 믿음은 뭐며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드렸어요.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며 이 땅을 그림자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에 집사님 일어나셔야지요. 저는 집사님이 그 병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돌아가시는 그 환자분을 위하여 집사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손해와 이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너머에 있는 영광이에요. 영광.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보아스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성문 앞에 모여있는 10명의 장로들과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고엘 기업을 물어주셨는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밀하게 일어나지만 공개적으로 일어났죠. 예수님 이 땅에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요.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공개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이 말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런 우리들을 성경은 어떻게 초대하냐면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사야서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증인은요 증거하는 자예요. 안 본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며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룻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